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제 에레미야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의 내용은 다시 예루살렘 멸망의 장면으로, 우리 바로 앞에서는 바벨론 멸망의 장면을 봤는데, 바벨론 멸망은 BC 539년, 예루살렘 멸망은 BC 586년이에요. 한 50년 앞선 역사적 사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앞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고 다시 현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돌아갑니다. 에레미야 52장 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도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유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우리가 큰 그림으로 에레미야서를 봐야 됩니다. 에레미야서는 선지서 가운데 가장 내용이 깁니다. 장수로 보면은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으니까는 이사야가 가장 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글자 수로 보면 에레미야가 압도적으로 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도 이사야보다 글자 수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소위 대선지서가 어떻게 보면 분량이
이사야가 66장, 에레미야가 52장, 에스겔이 몇 장이죠? 에스겔이 40 에스겔이 48장이 48장. 그러니까 장수로 보면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분량이 많은 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니엘은 이제 12장까지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대충의 시간이에요, 시간. 이사야는 BC 700년대,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한 100년, 120년 정도 후더라고요. 600년대. 그 다음에 에스겔과 에레미야는 거의 같은 시기고요. 다니엘도 거의 포로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대선지서 4권이 에레미야 애가까지 치면은 뭐 압도적으로, 에레미야 애가도 에레미야서로 연결시켜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에레미야가 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레미야서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구조를 보면은요. 자, OAN 뭡니까? Oracle Against Nations, 열방에 관한 심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관해서 심판선했다. 이게 46장에서 51장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이걸 봤어요. 열방에 관한 심판, 10개의 나라죠. 애굽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46장이 애굽 있고 50장 51장이 바벨론으로 끝나는, 참 그 안에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게달, 하솔, 그리고 이 에돔, 이런 나라들이 쭉 있었죠. 자, 10개 나라, 이 nations, 세상에 여러 나라인데, 이것은 딱 10나라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실 상징적이야. 10이라는 숫자가 상징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25장에 보면은 이미 전주곡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장에. 근데 그 25장에 보면은 최소한 20개 넘는 26개 이상의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온 세상 나라들을 포함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10개의 나라가 나오지만은 사실상 세상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러면은 39장 1절에서 11절과 오늘 나오는 52장 1절에서 이 11절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이네요. 자, 요 내용이 동일합니다. inclusion, 동일해요. 뭐냐? 유다의 멸망. 여러분, 이 구조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사이에 39장과 46장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내용들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도 역시 유다의 멸망이에요. 뭡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그다랴를 통해서 바벨론이 그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 이제 항복하고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 그다랴를 죽이고 이스마엘이 죽이죠. 그리고 그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을 요하난 장군이 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이스마엘은 도망가죠.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요하난 장군이 그 남아있는 무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간 내용이에요. 자, 그게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내용도 애굽 행도 뭐냐 그러면은 유다의 멸망의 연장이에요. 연장.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내용이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 일단 우리 이걸 확인해 봅시다. 이 두 개의 내용이 겹쳐지는가? 자, 39장 1절부터 보세요. 이럴 때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면 쫙 펴가지고 우리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원래 이 성경의 사본 자체가 두루마리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들의 회당 속에는 두루마리 책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크답니다. 양피지에 성경 기록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사야 같으면 이만큼 큰 거야 한 권. 그러면 그걸 빼내 와가지고 높여가지고 아니 저기 돼 있어 케이스가 있어. 케이스가 아주 조각해가지고 정교한 이 케이스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빼내가지고 쭉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성경은 원래 그렇게 보도록 돼 있는 건데 근데 되게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거 볼 적에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볼 때는 그게 좋아요. 자, 우리는 이게 한 장 한 장 다 가려져 있으니까는 이거 지나고 나면 이거하고는 전혀 이 연관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자, 3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는 성이 함락되었더라. 똑같습니다. 4절 보면 시드기야 9년 시드기야 9년 10째 달 10째 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모든 군대가 그들 예루살렘에 치러 올랐다. 그래서 그 성이 함락됐다. 그 다음에 39장 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내려갔다. 갈대아의 군대가 그를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로 올라가며 거기서 바벨론 왕이 리볼라에서 39장입니다. 6절 리볼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에 결박하였더라. 지금 똑같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52장입니다. 마지막 11절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 자, 똑같은 내용이 반복. 아니 왜 성경이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거의 컨트롤 C로 여기 거를 그대로 여기다 복사해놨어. 성경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앞에 있다가 또 뒤에도 있고 이러니까는 이건 이상한데 편집상의 오류인데 그렇게 보기 쉽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책을 썼다 하면 똑같은 내용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으면 이거는 편집상의 오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만약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싶어도 앞에서와 같이 몇 장에서 일어난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될 텐데 아니야. 똑같은 내용을 앞에하고 똑같은 연도, 날짜, 행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게 좀 문제가 많구나.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오류가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 완벽하고 성경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꾸며내거나 또 편집을 했던 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우리 앞에서도 몇 번 그런 거 봤죠. 자,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한번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구조. 지금 유다의 멸망이라는 인크로즈를 이루고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안에 이 OAN 열방에 관한 심판선이 있는 거예요. 열방에 관한 심판선. 이 구조를 통해서 봐야 돼요. 먼저 일어나는 것은 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의 멸망. BC 586년 유다의 멸망이었지만은 그 안에 그러니까는 이 유다의 멸망은 에레미야 당시에 바로 눈앞에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예언대로 유다가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비참하게 온 성과 성전은 불타고 부서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집들도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그와 같은 유다의 멸망의 날 이거를 왜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했을까? 그 다음에 그 안에 열방의 멸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바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멸망이 강조된 것을 봤죠. 특별히 바벨론,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멸망. 자, 여러분 이거를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 중요하면 기록만 하게 한 게 아니에요. 편집하게 하셨어요. 편집하게. 사실 예를 들어서요. 52장 1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내용 전에 사실은 에레미야는 끝이 났어요. 자, 51장 64절 보세요. 64절.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에레미야의 말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글이 끝나니까 에레미야 기사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라는 제목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부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고 에레미야 말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이 에레미야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에레미야서라는 이름을 줘야 돼요. 성경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찾을 수 없어. 주소가 없으면 성경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제목과 장절을 나눠 놨지만은요. 이거는 원래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목과 장절은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목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첫자, 성경의 첫자가 제목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같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첫째 베레시트 처음 나오는 거 베레시트 다 성경이죠. 우리 지금 찬송가 제목이 그렇잖아요. 찬송가 제목을 보시면은 가사에 첫째 나오는 그 제목을 그 내용을
제목으로 다 다뤄요. 제목으로 다 다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안 돼요. 편의상 그렇게 하지만은 그 편의의 한계도 봐야 돼요. 때로는 장절이 나눠졌는 게 오히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절이 있어요. 장절이 있어요. 그러나 장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요?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의상 있으면서 소위 우리가 필요악처럼 어떤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서도 그것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오해를 주는 그런 이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성경 해석의 극치는요, 구조에 대해 받는 이해예요. 전체 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피고 그런 다음에 이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질 적에 이 내용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자체를 익숙해야 돼요. 어떤 신학적인 무슨 조직 신학적인 그런 내용도 부수적으로 중요하지만은요.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런 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마치 집을 짓는데 기둥과 구조가 견고하지 못하면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것도 있지만 너무 기둥과 구조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한 거기에 있는 이 섬세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놓치게 돼요. 직접 음성을 놓치게. 마치 사람으로 치면 보이지 않지만은 이 뼈대가 다이스가 우리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뼈대가 있잖아요. 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게 조직 신학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뼈대만 가지고서는 해골, 근데 여기에 살이 붙고 안에 신경계가 있고 이 혈관이 있고 오장 육부의 이 모든 기관들이 해서 지금 살아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죽으면은 뭐 없잖아요. 그렇듯이 성경 본문에 뼈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온기, 체온. 이게 체온이 없는 거 죽으면 체온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흐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본문 속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요. 유다의 멸망. 그러나 유다의 멸망은 끝이 아니다. 열방의 멸망, 세상 나라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그들의 멸망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과 세상 나라의 멸망을 말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유다를 멸망시키던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유다의 유다의 회복을 동시에 말씀했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제 멸망하지만 이 멸망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멸망될 것이고 바벨론이 멸망된과 동시에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했는 자들, 여기 순종을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그들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다가 왜 멸망합니까? 그들은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예요. 언약적 저주입니다. 언약적 저주.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 지금 그걸 받아서 그 저주의 극치가 남의 나라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26장에서 26장 44절쯤에서
이 내용이요. 나는 그러나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구약을 잘 봐요. 모세오경에 신명기 26장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상벌조, 그리고 레위기 26장은,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모압 언약. 지금 신명기는 모압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준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내용, 이 두 개의 내용이 시내산 언약, 둘 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결론을 자세히 보면요, 징벌을 받고 불순종에 의한 징벌을 받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주 멸하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징계를 받은 그 가운데서 구원하는 백성이 나옵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그래서 이미 모세의 이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와 있어요.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시게 하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봤던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장 중요한 거, 에레미야서의 핵심은 여기 30장에 33장. 위로의 책.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33장을 한번 볼까요? 주여 아버지. 여러분 32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32장 36절부터 자,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36절에서 44절까지. 에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 전부 다 똑같은 31장에 3장에 전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32장 3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자, 바벨론에 다 나라가 넘어갔잖아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7절 읽으세요.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노여움과 불함과 분노로 그를 쫓아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언약적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이 쫓아낸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한다고. 자,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과 한 길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마음에 새로운 이 자아가 들어서는 거예요.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같이 허락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싸되.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바로 그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줘. 이게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30장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징계를 받은 후에 그와 같은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이 있고 그랬지만은 유다만 멸망된 것이 아니라 열방들, 특별히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며 유다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성경의 그림이 이 구조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봤어도 39장 1절과 11절이 겹쳐지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열왕기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봅시다. 열왕기하가 되겠죠. 열왕기가 유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시드기야 왕이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 11년간 다시 그의 어머니임을 하무다리오 림나인 에레미야에 따르다. 요 내용이 똑같아요. 영어는 앞에 거 우리 39장하고는 약간 글자도 약간 틀린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은 동일하지만요. 특별히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그 다음에 25장 30절까지 나오네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제 강의는 그냥 듣고 그냥 들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성경을 찾고 다 하셔야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그냥 귀로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찾아오세요.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하 25장 그 내용들이 에레미야 52장 30절까지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30절까지 있잖아요. 똑같아요. 에레미야 52장도 30절 내용이 똑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똑같아요. 마지막까지 또 그대로 컨트롤 C 옮겨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도 이 내용이 압축되고 옵니다. 자, 보세요. 이 유다의 멸망에 관한 기사는 에레미야에서도 이렇게 두 번이나 서로 인크로지를 이루면서 강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 역대하 마지막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유다의 멸망에 관한 기사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죠.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기사도 이렇게 길고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바벨론 멸망에 관한 것이 에레미야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기사는 특별하게 성경에 길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해요. 반복은 강조합니다. 이만큼 에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이 열왕기하, 역대하 3중 4중적으로 유다의 멸망을 성경 기록합니다. 이게 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를 보시면은 예수님 족보가 참 이 바벨론 멸망을 기준으로 해서 1장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여고냐는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17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잡혀갈 때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면 14대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와 같은 사건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야,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수치스러운 사건이 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질까? 중요하게 다룰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바벨론 멸망에 관한 기사가 왜 이렇게 길게 반복되어 나올까? 깊이 생각한 거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일인데,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 이 포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 인류의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모델로서 유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유다의 멸망 이야기지만은, 그리고 유다의 회복에 관한,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의 승리였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도 마침내 멸망하게 되고 그때 유다가 회복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사건의 강조는 이게 인류 전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럴 적에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지금 절실하게 공부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지난 시대 BC 500년대, 400년대, 600년대 이야기를 이해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국사를 공부하듯이 세계사를 공부하듯이 그런 역사를 아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하나의 원리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66권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에레미야서의 유다의 멸망기, 그 당시의 사건을 사중적으로 성경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안에서 벌써 하며 반복하고 있고, 여기 두 번, 그 다음에 열왕기 내용이 그대로, 열왕기는 52장 자체가, 에레미야 52장 자체가 열왕기 25장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기를 통해서도 유다의 멸망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 유다의 멸망, 이와 같은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고, 유다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그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 때 나이가 21세라. 자, 나이가 21세에 왕위에 올랐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이때가 BC 597년이에요. 597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는 21세에 시작해서 11년이니까 32살에
이제 왕위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몰려가지고 11년 동안 다스렸다.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공교롭게도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은 이름의 인물이 나오네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이거를 안 그러면 같은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하무달이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로 항상 이 열왕기에 보면 왕들을 소개할 적에, 그러니까 열왕기에 그 왕들을 소개하는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왜? 이 내용 자체가 열왕기 내용이야. 열왕기 25장 내용이야. 2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야김은 그의 형입니다. 그의 형. 앞서서 왕이 됐던 BC 609년부터 597년까지 앞선 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이 왕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여호야아스. 요 네 사람이 나오는데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에요. 요 형제들이 다 형제들이. 여호야긴은 형제가 아니고, 여호야긴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조카예요. 조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왕의 아들. 자, 이름 비슷비슷하죠. 자, 이게 다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요시야의 아들이, 요시야 왕.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누굽니까? 유다 왕들 가운데서 궁계 일학처럼 히스기야와 더불어 가장 훌륭한 왕이잖아요. 개혁자지, 개혁자예요. 종교개혁.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기대는 이 훌륭한 왕 밑에서 훌륭한 아들들이 나와서 유다를 더 발전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에 대한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아들들이 어땠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어땠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걸 봐야 돼요.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인데, 근데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 16장에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6장 거기에 지금 6째 대접이 던졌을 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유브라데스 강, 말랐던 유브라데스 강을 타고 오죠. 그래서 어디에 모입니까? 아마겟돈에서 이제 전쟁을 하죠. 그 아마겟돈이 뭐냐 그러면 하르머기토 하는 거예요. 하르 하는 게 이게 산이에요. 산. 머깃도 산. 하르머깃도. 이건요, 히브리어로 하르머깃인데 이게 바로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아마겟돈이야. 아마겟돈. 아마겟돈은 하르머깃도를 가리키는 하르머깃도. 그러면 아마겟돈이 뭐냐? 바로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장소. 애굽 왕이 올라가는데 막아서 가지고 애굽 왕을 막아서 그 애굽 왕을 전쟁을 하다 거기 죽어버리잖아. 그 죽은 장소가 아르마겟돈이야. 아르마겟돈. 유브라데 뭡니까? 바벨론 성이 있던 강. 아르마겟돈, 요시아가 전쟁하던 이 장소. 이게 전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거의 비슷한 시대에 지금 일어나거든요.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들이 전부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그 신약의 그 연관성,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어떻게 확대되고 있으며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지 나중에 이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바로 요시야 왕, 바로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요시야 왕이 전쟁해서 그 죽었던 장소가 아마겟돈이고, 유브라데 가는 고레스가 그 강을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장소인데, 그게 지리적으로 완전히 딴 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모여 있잖아요. 이 구약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확대되는가, 구약의 공식을 알아야지. 구약에 나오는 그 내용, 이 한 당대에 일어난 역사적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관계된 이 역사를 통해 전 세계의 역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원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교회들은요, 구약은 저 이스라엘 이야기고 신약은 우리 교회 이야기 때문에 우리 신약만 공부하면 된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재침례파예요. 재침례파. 여러분, 종교개혁 때 가장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이뤘던 무리들 가운데 이 재침례파인데, 제가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들의 사상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분들의 사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 속에 그런 게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구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신약,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 그거는 성경의 기본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기본.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좀 회중교회 계통해서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성경에 대한 기본 이해가 틀리니까는, 그 이해가 틀리니까는 출발점이 다르니까는 내용이 나중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도요, 성경이 말하면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한다, 성경 중심주의, 성경까지만요, 그 성경 자체의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니까는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충실해야 돼요. 기본을. 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유다를 공격하는가. 3절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사실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세운 왕이야. 여호야긴 대신에 세운 왕인데,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세운 왕인데, 이 시드기야가 눈치를 보면서 애굽 쪽에 기대를 하면서 바벨론을 배반했네.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해가지고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모든 군대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위에 군대가 쫙 둘러서 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성 안에서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양식이 비축되어 있으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양식이 떨어지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산을 향하여 그렇게 전쟁에 올라가면 위에서 막 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포위를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이게 똑같은 일이 언제 반복되느냐?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낼 때 똑같이 한 600년 후에
AD 70년 로마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또는 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적에 그대로 포위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그런 작전을 폈는데 여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러니까 산 위에 있으니까 그 주위에 진을 치고 거기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처럼 자기들도 거기에 성을 쌓고 공격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들이 자기들도 여기다가 계속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뭐 흔들어 놓고 이 높이를 같이 해가지고 이래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여기서는 자간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됐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시드기야 9년 10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11년 4월 달까지 18개월 동안 포위해가지고 그 성을 공격. 그러니까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7절입니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진 그 틈을 타가지고 밤에 사람들이 굶어 죽을 도망을 가는 거야. 그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며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아라바 길은 어디냐 하면 요단강 쪽에, 요단강 쪽에 그 협곡 그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아라바라 그래. 아라바 쭉 그 전체를,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하고 내려갑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르잖아요. 여리고가 바로 예루살렘 그 감람산을 지나면 바로 여리고 평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람산을 지나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붙잡혔어요. 왕과 모든 군대가 같이 일부가 도망을 갔던데, 8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났더니, 왕이 잡히니까는 그 따르던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누구냐? 요거 있죠? 이 39장 후반절부터 나오는 44절까지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 있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 그건 누구예요? 누구? 이스마엘, 요하난, 이런 사람들. 이래 흩어가지고 이 군사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은 그 가운데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암몬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청했는 거예요. 그게 퍼즐이 맞춰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에 가서 거기 항복하고 암몬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목숨을 부지했는 거예요. 자, 바벨론 군대의 표적은 왕이 왕. 뭐 주위의 군사들은 뭐 도망가든지 말든지 왕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틈에 다른 군대가 떠나 흩어져서 일부는 암몬으로 갔는데 이 가운데에 아마 이스마엘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스마엘, 에레미야 40장에 그 나오는 이스마엘, 나중에 그다라를 죽이고 했던 그 이스마엘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9절입니다. 그를 하맛 땅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이다. 하맛 땅 리볼라에,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이 전쟁에 참여해. 이 전쟁은 이 느부갓네살의 대리인 느부사르단 사령관에게 맡기고,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맛 땅 리볼라에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226쪽
226쪽 보세요. 하맛 땅이 어딘가? 하맛 땅은 저 위에 하맛 나오죠. 하맛 땅, 그 다음에 리블라 나오죠. 다메섹 위에 보면 다메섹 위에 리블라 나오고 리블라 위에 하맛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역 오늘날 여기 시리아 지역, 그 당시에 아람 지역에 왜 왕이 여기 머무냐? 이때 유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 다 지금 세계 제국을 이루니까는, 그러니까는 여기 총본부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왕이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사로잡힌 유다 왕 시드기야는 하맛 땅 리볼라에 호송돼 가지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갑니다. 그러자 그 느부갓네살이 직접 시드기야를 신문합니다. 신문 내용이요,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게 느부갓네살 배반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노하는 거예요. 대노하면서 은혜를 모르는 놈 그러면서 그렇게 신문했겠죠. 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을 배반했던 잔인한 복수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10절에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여, 이 왕과 함께 끌려온 고관들도 그 자리에 죽여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11절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했다. 마지막으로 두 눈을 가지고 본 것이 자기 아들들의 죽음과 고관들의 죽음을 목도한 다음에 눈이 뽑힙니다. 참으로 이 비참한 장면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역사 가운데서 이와 같이 비참한 일이 있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 그래서 얼마나 바벨론 왕이 진노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는데 그걸 배반하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봤잖아요. 시드기야의 그 마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밤에 그렇게 의견을 묻고, 그런데 에레미야는 한결같이 바벨론과 포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결과 이와 같은 이게 누구예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합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자, 그건 두 눈이 뽑힌 죄로 그 먼 바벨론까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면서 모진 목숨 가다가 죽지도 안 하고 바벨론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비참한 생애를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내용과 똑같거든요. 열왕기 마지막 25장 내용과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대성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요. 한 왕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그 왕위가 유지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비참한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이제 끊어져서 영원히 그 왕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 고문을 하시는 겁니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면,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면, 그 이 유다 왕조의 조상인 다윗에게 한 약속, 네 왕위가 네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이어지는 그 약속은 어디 가고 마지막 왕의 모습은 이와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마치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그의 영적인 어둠, 선지자가 바로 옆에서 몇 분이나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선지자 때문에 불러가지고 조용히 비밀스럽게 선지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해서 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비참함. 시드기야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육체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소경이었다 라는 것을 그의 피지컬 블라인드니스, 육체적인 그의 눈이 뽑힘을 통해서 영적인 그의 눈이 어두웠던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처참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왕조가 영원히 되려 했는데 이렇게 끝이 납니까? 시편 89편 49절은 다윗 언약의 영원히 그 왕위를 후손에게 이어준다는 그 언약은 거짓말.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 왕위가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이어지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는가? 과연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린 분인가? 자, 그 부분은 우리가 52장 후반절까지 봐야지 결론납니다. 잠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어. 우리 내일 마지막 단락을 다음 주가 됐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